한국 사람들은 까치를 길조로 여깁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올 징조로 여기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흉조로 여깁니다. 온 몸이 검으니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 울음소리도 별로 정답게 들리지 않습니다. 저 멀리 나무 위에서 우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하물며 내 머리 위를 날아가면서 깍깍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려말 정몽주의 어머니 이씨 부인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백로가에는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까마귀 사호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형낸 까마귀 흰 빛을 세우나니 청강에 조히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요즘 말로 바꾸면 까마귀들이 사오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들이 너의 하얀 빛깔을 시샘하나니 맑은 강물에 깨끗이 씻은 내 몸을 더럽히게 될까 걱정되노라 라는 의미죠. 그런가 하면 이것과 반대되는 의미의 시조도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문신 이직이 지은 시조입니다.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그치 검은들 속까지 검을 쏘냐? 겉 희고 속 검은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당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혼란기에 겉으로는 고고한 척 선비 행세를 하지만 속으로는 권력과 기회만을 쫓는 무리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직은 조선 건국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자신을 까마귀에 비유하며 비록 남들이 배신자라고 손가락할지언정 자기 마음만은 나라를 위한 진심이 담겨 있다는 당당함을 표현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옳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이 까마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속이야 어떻든지 아무튼 그치 새까맣고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동물로 보았을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까마귀에 대한 인식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거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길조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은 환란의 때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이셨다는 것이지 까마귀 자체를 깨끗한 새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까마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우는 까마귀 새끼를 말입니다. 외모를 보는 사람들은 까마귀를 싫어해도 하나님은 까마귀 같은 미물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까마귀 새끼가 둥지에 있는 동안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어미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기 때문입니다. 어미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새끼 입에 넣어줍니다. 고기도 찢어서 줍니다. 까마귀 새끼는 둥지에서 세상 걱정 없고 마냥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에게 털이 생기고 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미는 이제 새끼를 내보냅니다. 안 가면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기 곁으로 오지 못하게 합니다. 새끼 까마귀는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굶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어미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데, 아니 아예 내쫓았는데 새끼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냥 우는 것입니다. 깍깍 구슬프게 웁니다. 그것이 바로 우는 까마귀 새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까마귀 새끼의 그 울음소리는 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그 음성은 하늘에 상달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경 써주는 짐승도 없습니다. 모두 제 살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는 까마귀 새끼의 형편과 사정을 아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까마귀가 어릴 때는 그 어미가 길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야 울지 마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 하시며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미물에 불과한 새의 울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이런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미물의 울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의 울부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